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 (4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49장 1절부터 4절. 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불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네, 이 4절까지 보셨는데 오늘 49장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보게 될 거예요. 12아들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언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창세기 49장을 여러 번 설명했지만 자세하게 설명은 초대교회 와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집안이 축복받는 비결은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요?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 야곱을 통해 들으시면 돼요. 야곱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면서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좋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모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조건들이 여기 들어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말씀 그러면은 그냥 쑥쑥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건대 건강한 사람들, 성장하는 아이들 바라보면은 음식을 먹는데 엄청 잘 먹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경우가 제가 성에 2번 있어요. 누가 밥을 그렇게 잘 먹었던가? 제 동생이 그렇게 잘 먹었어요. 하루에 6번씩 먹어댔습니다. 기가 막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식구도 많은데 먹을 것도 모자란데 자기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내 거 쳐다보면 제 걸 줬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 아버님 출근하실 때 한 번 먹고 아침 우리 먹을 때 또 먹고 학교 가서 점심 먹고 와서 또 밥통 끌어안고 먹고 저녁 때 먹고 밤에 먹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걸 먹지? 보니까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안 되면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먹고 나서 보니까 크기도 엄청 큽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거의 180이 다 됐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많이 컸죠? 우리 아들도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77이었어요. 잘 컸습니다. 그러니까 크는 과정을 알아요. 크는 거 별거 없습니다. 잘 먹으니까 잘 커요. 근데 잘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저도 잘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 게 소화가 돼줘야지 그만큼. 배가 고파야지.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왕성하게 먹고 왕성하게 소화시키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잘 큰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잘 먹던가 보니까 배고픈 사람이 잘 먹어요. 결국 그렇습니다. 배가 고파져야지. 그래서 오늘 오셔도 다 전부 입장이 달라요. 어느 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조금 전에 뭘 먹었어요. 근데 잘 차려놨습니다. 먹으려는데 배가 차가지고 이 음식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도 별 입맛이 안 돌아. 그럴 수가 있지요. 내가 배가 안 고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12명의 아들들에 대한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그 복이 바로 나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한 5분 정도 서론을 한 이유가 있어요. 12명의 축복 얘기를 다 하면 뭐해요? 그것이 전부 다 남 얘기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요? 이걸 내 것으로 받아야지요. 그런 마음이 되셔야지 된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48장의 마지막 부분만 말씀 못 드렸네요. 20절부터 48장 20절부터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여기까지 했죠? 근데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저희가 한 번 더 보면 좋겠어요. 48장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여기도 이스라엘이 그러죠. 자, 이 손자들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이름을 누구 먼저 불렀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축복이 손자인 에브라임에게 가고 므낫세에게 갈 터인데 이들을 지금 손자라 일컫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그들이 두 몫으로 나눠져야 되니까 요셉 이름 대신에 너도 요셉 1, 요셉 2 하고서는 에브라임 므낫세하고 불렀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축복의 마음이 더 크다고요? 에브라임이 앞서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앞선 것이 나중에 결과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계보로 하면은 한 단계 아래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계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가 전체 이 나중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돼 있더라. 오히려 한 단계가 낮은데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뒤처졌다고 해서 꼭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늦게 했다고 은혜가 그 사람에 더 넘치는 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더 은혜가 넘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가운데 임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보면 앞서가는 복이 따라와요. 그런데 교인들이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권사가 되면 이건 진짜 못 참아. 이건 진짜 열받아서 못 참아요. 내가 전도했는데 나는 아직 집사인데 저 사람은 권사라고?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근데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앞서서 선택하시면 분명히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뽑힌 사람에게 있어요? 아니면 뽑히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요? 나에게 문제 있는데 문제를 또 돌려요. 이 교회가 문제 있다 얘기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거든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 개념치 마세요. 신분상으로 우리나라에 얘기해 드렸지만은 과거에 여러분 아시지만 조달삼이라고 하는 분 그분은 그 당시에 전라북도에 상당한 지역 유지고 그 손자 조순영 의원은 정말 그분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던 분이에요. 조순영 국회의원. 근데 그 집에 마부랐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장로를 뽑는데 아니 나이로 봐도 새카맣게 학렬상으로도 젊은 청년이었고 여긴 그 집안의 어른인데 어찌 장로가 되는데 장로 뽑는데 이자익이가 먼저 뽑혀요. 신부는 이 집의 마부 그리고 이분은 이 교회를 갖다 세우는데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으신 분 교인들도 참 묘하지요. 그 정도 되면은 여기 조달삼 씨를 그 조달삼 영수를 먼저 장로로 뽑아줘야 되는 맞는 거 아니에요? 막 그게 인간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안 뽑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자이기만 뽑힌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큰 거 보세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먼저 세움받았으니 내가 장로로 잘 모시겠습니다 해버렸다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한 교회지요? 네, 이런 정도 전북 김제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한국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이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데 불구하고 후배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신분 얘기할 거 없고 나이 얘기할 거 없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내가 세웠고 공로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세워졌기 때문에 굳건한 교회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잘해야 될 내용이들이죠. 자,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더니 에브라임이 잘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족들 가운데 먼저 축복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족들 가운데 축복하는 대상. 누가 더 마음이 먼저 쓰여서 먼저 축복하는가? 그것이 여기 이스라엘의 경우로 보니까 이 축복 하나가 나중에 에브라임을 나중에 가장 큰 지파로 번성하게 만들더라.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너희도 마찬가지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다. 여기 온 지 17년 만이에요. 17년 만에 장차 400년, 다시 말해 4대 만에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거의 400년 후의 일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결국 돌아간다. 그러면은 400년 그러면 까마득하지요? 지금으로 하면은 우리 400년 전 따져봤지요? 언제입니까? 1600년 임진왜란 끝난 직후라고 그랬잖아요. 1626년이면은 430년이면 임진왜란 전이고요. 임진왜란 막 하고 전쟁 중일 수도 있어요. 임진왜란과 우리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지난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임진왜란의 현장으로 지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430년이면 엄청난 그런 간격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야곱의 소망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 그 400여 년 후에 돌아간다. 우리 같으면 400여 년 전, 그러면은 400여 년? 아유, 그게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일까? 그런데 야곱의 유언은 제일 중요한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결국 돌아간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아라. 여기다 너희들 집장만 하고 여기다 땅 사놓고 그런 거 의미 없다는 얘기죠. 지금 잘 나가는 시절이에요. 여기에 지금 람셋이라는 땅, 고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결국 현재 그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시절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다가 결국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유언이 있지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땅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계실지.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이 옳아요. 이 땅에 결국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릴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파트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지금 인생 목숨을 걸듯이 그냥 이거 하나에다가 인생 성공 실패를 그거 다 뜯어먹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어떤 인생의 보람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하고 지금 요셉에게 하는 얘기예요.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 조상이 있는 곳이에요. 네, 헤브론이 바로 세겜과 가깝고 그렇습니다. 제가 세겜 땅에서 헤브론을 올라가다 말고 총격전이 있어갖고 결국 헤브론 못 가보고 왔어요. 세겜에서 헤브론이 바로 다음 코스인데 그게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지난번에 2024년도에 그러고 돌아온 바람에 제가 속이 지금 많이 상해요. 거길 꼭 가봤으면 좋겠는데 아주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 헤브론이 거기 있고 세겜이라는 곳은 자기 조상 야곱이 우물 팠던 곳이잖아요. 그럼 우리 조상들의 땅 그곳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수가성 예수님이 수가성에 여인 만났던 곳 있죠? 세겜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이제 너에게 더 줬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두 아들에게 두목 주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더 많이 주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들과 싸워서 얻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9장 넘어갑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이젠 아들들에게 유언하기 위해서 소집했지요. 네, 지난 주일날 김일영 장로님이 형제들 다 모이는 자리에 갔어요. 형님이 이제 세상 떠날 것 같다고. 그리고 오늘 연락이 왔어요. 세상 떠나셨다고. 그래서 또 급하게 제주도 또 가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럼 또 가족들이 또 모여야지요. 네, 임종하기 전에 직전에 모여서 유언하고 또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겠죠. 여기도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지금 이 야곱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자, 자기 인간 기본 이름은 야곱이지요.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뭐하러 두 번을 얘기할까요? 나는 근본 야곱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하는 얘기는 나는 야곱으로 너희들을 낳았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에게 축복할 때는 이스라엘로 축복하고 이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고서는 내 이름을 바꿔주셨으니 너희에게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하겠다 하는 뜻이죠. 자, 이제 이언합니다. 시작입니다. 3절, 4절. 이 두 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자,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뜻을 생각하고 천천히. 그 다음번에 귀에다가 들려주시는 거. 꼭 자기 귀에 목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이니까. 그러니까 들려주셔야 됩니다. 자, 3절, 4절 시작. 루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자, 1절, 일단 3절부터 하겠습니다. 루베나, 너는 누구라고요? 내 장자다. 그 다음에 또 내 능력이다. 또 내 기력의 시작이다. 내가 아들을 뭐 좋든 나쁘든 어쨌든 어떻게 뭐 속았든 어쨌든 아들을 첫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난 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떠했다고요? 위풍이 월등하고 또 그 다음에 권능이 탁월하다 하다마는 하고 이 4절에 반전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건대 지금 이 야곱은 가정사가 복잡해요. 누가 복잡하게 만들었나 하면은 라반이라고 하는 장인이 이걸 꼬여놨습니다. 결혼을 누구랑 하고 싶어 했냐면은 라헬이랑 하고 싶어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왜? 깜깜한 밤을 이용해가지고 신부 바꿔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웬일이냐고 어떻게 여자 신부가 바뀔 수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동네는 동생이 먼저 언니보다 시집가는 법이 없어. 우리 동네 습관은 그게 안 돼. 이렇게 말하지요. 그 얘기를 결혼식하고 그 다음번에 첫날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건대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여자를 갖다 무슨 뭐 물건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그러하거든 정직하게 해야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우리 동네는 말이야.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 되니까 언니 먼저 데려가. 그 대신에 야, 7년은 조금 미안하고 한 2년, 3년만 일하고 데려가라. 그럼 내가 둘째 곧바로 주마. 그러면 그때는 둘째는 네가 원하는 그런 내 아내니까 내가 그땐 7년 나를 위해 일해라.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했다면은 말이 돼요. 그렇지요? 근데 결혼식 다 해놓고 나서 여자가 바뀌어 있다.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라반이 몇 번 했습니까? 10번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계약을 와가지고 갑자기 확 바꾸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야곱의 축복이 사라져 버립니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술수 써가지고 뭘 얻는 거 안 돼요. 나중에 보니까 튼튼한 거는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야곱에게 가 있고 그 다음번에 오히려 약한 것들은 전부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라반에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집 아들들이 뭐랬냐면은 우리 재산 저 야곱이 다 가져갔다고 얘기해요. 나는 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10번이나 이런 식 저런 식으로 계속 속여가면서 모은다고 그랬고 우리 집안의 재산을 불린다고 그랬고 했는데 결과로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야곱에게 옮겨주고 넘겨주려고 하니까 그것이 되는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갖고 불의한 방법으로 아니면 잔머리 써가지고 할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목회를 잔머리 가지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교인들은 뭐냐면 목사님 말이에요. 그 머리 우리 꼭대기 한 장을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잔머리 쓰는 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벌써 다 해본 것들인데 어찌 우리가 모른다 생각하고 그걸 우리 눈앞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러거든요. 사실 목사님들이 암만 잔머리 써봐야 교인들만큼 하겠어요?
뭘 무슨 뭐 세상에 무슨 그렇게 머리가 영악하게 갖고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모를 줄 알아요. 그래갖고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리고 목사님을 신뢰를 못하니까 그게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기력의 시작이라 그랬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결국 그 바람에 뭐 부인을 갖다 그럼 일주일 이후에 내가 다시 둘째를 주마. 이제 7년 봉사했는데 둘째 빨리 줄게. 일주일을 줄 테니까 잔치 바로 시작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데려가라. 그 대신에 앞으로 7년간 나를 위해 일해줘. 이렇게 해서 14년간을 공으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는 7년간 내 여자 라헬을 위해 일하겠다 했는데 7년 지나가 버리고 말았고 7년을 또 일하라. 이렇게 상황이 돼 버렸죠. 그래서 14년 공으로 일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창세기에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실 거고 새벽기도죠. 예, 이제 창세기 보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그 의미를 보시게 될 거고 지금 여기서는 그 바람에 아들 낳기 경쟁. 어쩌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막 아들을 막 4명씩 막 몰아서 주시는데 라헬은 한 명도 안 나니까 라헬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 얻겠다 하는 바람에 부인이 여기서 그래서 아들이 또 둘 태어나니까 저쪽에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또 너도 아들 낳아 그래갖고 또 레아도 자기 몸종을 통해 아들을 낳으시오 이래서는 부인이 한꺼번에 넷이나 돼버리는 자 이게 축복입니까 벌입니까? 예, 여러분 보시기에 좋겠다 부인이 넷이나 되니 그렇습니까? 절대로 축복 아닙니다. 절대로 축복 아닙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심거리가 많고 후환이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형제들이 동생 미워해가지고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일이 나타나죠. 그런 불화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부러워할 일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부러워할 분이 안 계셔서 정말 다행인데 네. 주일날 말씀드리면 그래도 부럽다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왜 믿음의 단계나 수준이 또 다르니까. 자, 그런데 그 얘기는 이제 차치하고 오늘 이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꼬여버렸냐 하면은 부인이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솔직한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이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속아서 지금 결혼해서 첫날 밤 가졌고 그때 태어난 이 루벤이 장자가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얼마 후에 다시 결혼해가지고 내가 원한 여자 처음에 자기 장인에게 얘기해서 내가 얻고자 한 여자 거기서 태어난 그 아들이 장자가 맞을까요? 아, 이건 어렵지요. 어렵지요. 그래서 정답을 요구하지 않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론조사라고 했잖아요. 요즘은 여론조사로 다 돼요. 뭐 법도 필요 없대요. 뭐 그것도 국민들의 의사를 뭐 참작해서 그럼 법이 뭐하러 있어요? 그렇죠? 요즘 뭐 무슨 얘기만 하면 국민들의 의사를 뭐 반영시켜서 법이 있는데 그런 소리 왜 해요? 법대로 일단 하고 나중에 국민들의 의사 있으면 법을 바꾸면 되는 거지. 그렇지요? 예, 그렇게 가야지 이게 정상인데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졌어요, 요즘은.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세상은 인민들이 그냥 재판해요. 들어봤죠? 인민재판. 이게 이저 중공에서는 엄청났습니다. 너무 많이 죽였어요, 문화혁명 때. 예, 인민재판 해가지고 그냥 죽여라. 저 칭화대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 그 총장님 죽여라 해가지고 그냥 학생들이 가가지고 그냥 때려 죽였어요. 무슨 어떻게 학생들이 자기 스승을 때려 죽이고 될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 놓으니까 그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라는 걸 만들어 주셨는데 적어도 스승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하여튼 어찌됐든 인민재판이라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1950년도 7월 달부터 9월 말까지 그래가지고 인민재판 많이 했어요. 동네 사람 불러 모아놓고 어떡할까? 그럼 뒤에서 한 명이 죽이라 그러면 그냥 때려 죽이는. 이렇게 사람 막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 얘기하다가 또 나왔는데 큰일 났네. 자꾸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라헬의 아들 요셉과 레아의 맏아들 루벤과
누구를 장자로 하면 좋겠습니까? 자, 자, 요셉의 한번 한 표. 요셉의 한 표. 요셉의 한 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아홉 명, 열한 명, 열두 명, 야, 열세 명. 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번에 그래도 처음 태어났으니까 루벤이 맞지요? 라고 하시는 분 또 손들어 주십시오. 한 표. 나는 아무나 좋아. 손들어 주세요. 아무나 좋아. 아무나 좋아는 또 없어요. 나는 기권 몰라.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자, 자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왜냐면은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판단은 지금 정답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고 여론조사라 그랬어요. 그 여론조사 맞지요? 여론조사이니까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은 그래요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내가 쫓아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왜 그렇게 손 드셨어요 거기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냥 생각이 그래. 그럼 그거는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요셉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물어볼 때는 항상 뒤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요셉이 좋겠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둘 중에 하나 다 드세요. 자, 요셉이 좋겠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다섯. 아, 네. 두 표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도 루벤이 좋겠다.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아, 예. 좋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어찌됐든 틀린 생각은 없어요. 틀린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지 봐야 되겠죠?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자, 자, 본문 띄워 주실까요? 자, 15절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어떤 입장이에요? 사랑을 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 그런데 미워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덜 사랑받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개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이 있는데 그런데 세상을 조금 더 많이 사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조금 덜 사랑해. 그러면은 둘 다 사랑하는 거지가 아니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은 나머지는 뭐가 된다고요? 미워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 그러고 그것보다 사랑을 덜 받으면 미워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덜 사랑받는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받는다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소홀히 여김받는다. 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날 미워한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러면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 다시 말해서 이 레아를 미워한 건 아니지만 왜 아들을 갖다 줄줄창 하나 둘 셋 넷 계속 낳는 거 보니까 미워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라헬보다는 사랑을 덜 받고 있는 건 맞지요. 이런 입장에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16절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기업으로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기업으로 이제 유산을 분배하는 거지요. 나눠줄 때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 그러면은 여기서는 라헬의 경우겠죠. 라헬의 아들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그래서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인 루벤이 되겠죠. 루벤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앞세우지 말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앞세우지 말래요. 나는 속아서 결혼했고
그러니까 난 정당하게 라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이 장자인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앞세우지 말고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 다시 말해 처음 먼저 태어났다면 그 아들을 어찌하라고요? 장자로 인정해 줘라. 이거예요. 장자로 인정하여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몇 몫을 줘요? 그렇죠. 이 장자는 다른 형제에 비해서 한 몫 더 주죠?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아까 야곱이 표현한 내용이 있었죠. 누구에게? 루벤에게 했잖아요. 기력의 시작이라고. 기력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 장자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루벤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상하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요셉한테 뭐 더 주고. 그 얘기는 그 다음 단계로 가자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다 섞어서 얘기하지 말고 차례차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는 4절로 갈 거예요. 4절. 오늘 본문 4절이죠. 자, 탁월했어요. 기력의 시작이었고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한 얘기 아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통해 주신 말씀과 일치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어요. 탁월하다마는 문제가 생겼지요. 4절이 문제입니다. 4절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네, 오늘 저녁 때 저는 누룽지밥을 먹었습니다. 누룽지를 넣고 물을 넣고 끓였어요. 부르르 끓는데 막 물이 넘칠 것 같아서 불을 탁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막 올라오던 그 기세가 어찌 돼 버렸어요? 확 꺼져 버렸죠. 그겁니다. 꺼져 버렸어요. 끝났어요. 끝났다. 불 끄는 순간에 끝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물에 끓음 같았다 하고 설명하는 얘기는 이유가 안 됐지만 끝났다. 그 이유가 있겠지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누가 장자여야 돼요? 그렇죠. 이제 정리가 싹 된 거예요. 자, 우리들 이건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목사님, 이거는 지금 신명기는 모세 때고요. 그리고 루벤은 분명히 이거는 야곱 때이니까 얘기가 야곱 때가 더 먼저라서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떻게 해요? 달라요? 동일합니다. 그 말씀이 없었어도 하나님의 뜻은 그러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 말씀이 신명기나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율법을 통해서 주셨든 아니면 그 이전이든 하나님의 생각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전에 이것이 성경이나 율법을 통해 주시지 않았어도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유언하고 할 때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전제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대로 계시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나중이라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같은 원리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지요. 자, 하나님의 뜻은 본래가 누가 장자예요? 루벤. 정리됐지요?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장자가 됐어요? 요셉.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루벤 때문이에요. 루벤 때문이다. 자, 그럼 그 얘기로 이제 가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본문 여기 있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역대상 5장 1절. 자, 본문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영상 보셨죠? 자, 영상. 자, 찬찬히 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의 이제 후손들 이름이 쭉 나올 거예요. 역대상에. 그런데 루벤은 장자라도 장자 맞아요. 장자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아까 야곱이 얘기했죠.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로? 요셉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넘어가 버려서 두 몫을 받는 일이 요셉에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요셉 지파라고 하는 그 안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개가 생겨서 요셉 원, 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 1, 요셉 2라고 성경에서 말하기에 뭐하니까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그냥 그 아들의 이름으로 지파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루벤이 기록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족보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 그 축복이 이 아버지, 할아버지의 축복이 전부 어디로 가던가 보니까 요셉에게로 갔고 그래서 그 축복이 결국은 에브라임 쪽으로 또 오른손을 얹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몰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 반쪽짜리에게다가 주시는데 아니 이게 다른 지파들이 일반적인 복보다도 얼마나 컸던지 에브라임에게 그냥 아주 완전히 큰 복으로 임했다는 얘기지요. 자, 이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요셉이여라고 손드신 분들 있죠? 그건 결과로 맞아요. 결과로 볼 때 요셉이 장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생각은 어떠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을 장자로 본래 기준은 정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 그 이유가 이러했기 때문에 결국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결론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지금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얘기가 뭔가? 35장 22절. 자, 22절 우리 볼까요? 자, 보십시오.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빌하와 동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하는 아버지의 첩이에요. 그런데 장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장자로 그러니까 장자가 돼가지고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 비라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의 몸종인데 또 보니까 자기 동생들을 낳아줬어요. 근데 이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장가를 가지 않았는데 자기 어머니의 몸종으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첩이 된 이 비라를 통해서 그 통침을 같이 했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를 들어서 그걸 알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보면 좋겠네요. 레위기 18장 8절.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레위기 18장 8절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해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건 자기 엄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내라 얘기할 때는 아버지의 첩을 얘기해요.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루벤은 그 존재가 이로 인해서 그쳐지고 그 기력이 모두 사라지고 물에 끓음같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자리에 이름이 들어갈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보았는데 그 속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를 보고 가면 좋겠어요. 나중에 모세가 루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신명기 33장 6절 유언하는 그 내용인데 루벤 지파를 향해서 33장 신명기 33장 신명기 34장까지 있는데요. 마지막에 유언하고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지요. 신명기 33장 6절에 이제 이건 직접 찾으시라고 여러분에게 실어드리지 않는 구절입니다. 자, 눈으로 읽으시면서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나? 자, 어찌하라고요? 6절 볼까요? 시작.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루벤이 죽지 아니하고 루벤은 이미 벌써 모세 때는 죽었어요. 그렇죠? 그 자손들이지요. 루벤 지파예요. 루벤 지파가 망해서 없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이에요. 무엇 때문에? 조상 때문에. 그 조상 루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집안에 멸망의 뿌리, 멸망의 씨, 멸망의 싹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죄예요. 우리 집안에 우리 조상이 무당일했다. 우리 집안에 과거로부터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 우리 조상 중에 점치로 돌아다니신 분이 있었다. 그 후손 가운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꼭 나오기가 쉬워요. 그런 집안에서 정신적으로 신경쇠약이나 정신병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집안에서 나오기 쉬워요. 그 집안에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은 집안에서 그런 자손들이 나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왜 그래요? 조상들의 행한 그 일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지금 뭐라고 말씀했어요? 루벤이 뭘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죽지 아니하기를. 왜 죽지 아니하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왜 구할까요? 루벤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고요? 그 죄값은 죽음이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이 결국은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것이 죄값이었는데 지금 모세가 뭘 위해서 기도해요? 루벤 지파를 바라보면서 그 지파가 소멸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내 자손들이 잘 되려면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장자가 항상 장자라고 뻗어나갔다고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물에 끓은 같이 확 물에 끓었다가 꺼져버림처럼 쑥 꺼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그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두드려 맞아요. 아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뭘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갖고 도무지 떠날 생각을 안 해요. 증인될 생각을 안 해요. 사명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두드려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흩어져 버리면서 그때 비로소 사명을 위해서 그들이 일깨워간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도망가다 말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복음 전하고 흩어진 곳에 모여 살면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도망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세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이래서 이제 그 성도들이 열심히 사명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교회 박해하다가 부름받아서 사도가 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워지고 막 복음이 일어났다가 그러다가 저 유럽 땅에 교회가 크게 일어났을 때 이 교회들이 전부 교만하고 세상에 권력 탐하고 그리고 왕하고 서로 왕권 세상에 권력 갖고 서로 경쟁하지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높냐 세상에 황제가 높냐 이러고 서로 다투고들 있어요. 이러니까 교회가 썩어버리죠.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그 모양 그 꼴 돼버린 거예요. 그때 교회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이냐? 종교개혁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엄청나게 종교개혁자들을 많이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 프랑스에 보면은 100년 뭐 영국에 뭐 프랑스에 이 영국에 무슨 뭐 100년 전쟁, 30년 전쟁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괜한 전쟁이 아니라 종교 전쟁이다. 무자비하게 죽인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도망을 쳐요. 막 도망쳐요. 이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사방으로 도망쳐가지고 영국에 가서 자기들 기술 따라 그것으로 자기들 그 직족 그러니까 섬유 기술 가진 사람이 도망가서 영국에 그 면 재료가 있다고 보고 또 인도에서 섬유가 재료가 들어오지요. 그 영국이 뭐 버버리니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기술자들이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또 그다음 정밀 그 시계 기술 가진 사람들이 스위스로 넘어가서 스위스 기계 그거 만들어내지요. 그거 다 위그노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이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천주교의 전통 가진 사람들은 그냥 모두 다 이 사람들은 과거 그냥 그 붙들고 가는 겁니다. 제가 종교개혁지 가봤지만은 프랑스나 아니면은 그 밖에 이 이탈리아처럼 가톨릭이 중심되어 있는 아직도 그런 나라들은 과거 먹고 살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중심이 된 기독교 국가들 있죠. 그 나라들은 미래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이렇게 기세가 꺾여버려요.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대신 동두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두천에도 교회들이 기세가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제일 먼저 기세를 일으킨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제일감리교회. 권중길 목사님 때. 그때 그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지금 몇 명이나 모이는가? 지금 50명이나 모이나? 예? 대강 제가 듣기로. 그렇대요.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교회 꺼져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물에 끓음같이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은 그 교회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지요. 루벤 장자였어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세 올린 교회가 있어요. 신광교회가. 그런데 비줄에서 죽어 그럴 때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망하지 않게 해달라.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주셔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이 동두천의 제일 큰 교회 뭐 얘기하면서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주실 일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기도와 간구, 우리 사명을 따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동두천의 장자교회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 하나가 있다면은 그거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받을 만한.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장자가 될 만하면 주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 장자 교회의 역할을 해요. 어떻게? 이 작은 교회에서 전 세계 선교사를 내보는데 세계 2위예요. 근데 저 미국의 인구하고 우리 따져보면은 인구 대비로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역할하는 것처럼 복음 전한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태어나기로는 11번째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을 향해서 형제들 맞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야곱의 아들들, 우리 아버지 야곱의 아들 속한 그 가족들을 전부 어찌하겠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그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단어가 복양이었어요. 내가 봉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섬긴다, 받든다는 뜻이고요. 양이란 얘기는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부양한다 할 때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장자가 되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심, 요셉의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그건 누구에게 있어요? 그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근거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세워줬는데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범죄했다. 범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범죄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게 범죄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력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셉처럼 형제들을 보살피라. 그렇죠? 형제들을 부양하라, 복양하라 하는 뜻이겠죠. 큰 교회 만들어주시고 재정을 주셨으면 이걸 뭘 해야 돼요? 이 동두천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다 돌봐야겠다, 복양해야겠다 해야지요. 이거를 갖다 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기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형제에게 넘겨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하고자 할 때 두 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역사는 이런 마음을 가진 요셉의 마음을 가진 교회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공식입니다. 구도가 그래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나타난다. 그러거들랑 이런 마음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은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가능한 것이다.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못하겠대요.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도 못하겠대요. 작은 교회는 왜 못하나? 우리에게 주신 게 별로 없어서 그렇대요. 모자라서 그렇대요. 한 데나리온 가진 사람이 가진 마음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주신 것이 없잖아요. 우리한테 뭘 주셨습니까? 어디 우리한테 뿌려놓으셨어요? 뿌리지 않고 모으려고 그러고 흩어놓지 않고 거두려 가십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했지요. 작은 교회는 아마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큰 교회는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셨는지조차도 몰라. 그러면은 거둬가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하나의 공식이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순간에 복을 주셨다, 경제적으로 하나님 채워주셨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이제 난 부자로 살겠네, 좀 나도 돈 좀 펑펑 써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걸 맡겨주셨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하나님 주셨음을 고백하는 신앙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하게 더 채워주시는 거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넘쳐날 때 더 잘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막 펑펑 쓰려고 할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즐겁게 놀아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남겨서 이걸로 뭐 재산을 뭐 하나 키워볼까, 그거 아니란 말씀이에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그거 간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을 이제 드립니다. 기도할 제목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이 면류관이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장자로서의 명분은 원래 누구 것? 루벤이에요. 루벤 겁니다. 근데 빼앗긴 건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어기고 이 질서,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그 내 아버지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나중에 모세가 탄원하는 내용이 이 루벤 죽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고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루벤이 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 회개의 기도 때문이에요. 위에서 탄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런 기도하지 않았다면 루벤 지파가 없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없어진 지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진 지파 찾으셨습니까? 단지파가 없어졌죠. 어디서 봤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12지파에 14만 4천 명 얘기하면 12,000명씩 열거하지요. 요한계시록 6장 7장에 가보면 쭉 그 명단들 나와 있지요. 12,000명 12,000명. 그런데 딱 한 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는 거예요. 단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주신 그 분깃이 있어요. 그 땅에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을 버리고 물 많은 곳 자기들이 임의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들이 임의로 행하니까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가버리면 어느 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소멸되고 그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죽더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 루벤이 회개하고 그리고 결코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자손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게 해달라 좀 구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는 그겁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 내 맘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 맘대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은혜의 말씀이 나한테 와서 딱 닿으면은 아이고 목사님이 언제 누구한테 말 듣고 날 또 오늘 또 치시네 까시네 뭐 그러면서 난 맨날 교회 올 때 헬멧 쓰고 와야겠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까먹으려면 딱 그런 소리가 나와요. 두 번째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말씀 받으면서 야, 이 말씀 좋은데 요건 우리 며느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건 우리 동서가 들어야지 내 남편 뭐 이러면서 갖다 남한테 삽 들고 오지 마세요. 삽 들고 와가지고 자꾸 퍼주기만 해. 자꾸 이쪽에 퍼주고 저쪽에 퍼주고 나한테는 해당 사항 없는 것처럼. 이거 곤란하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성적표 매기는 것처럼 색연필 들고 오지 마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몇 점? 이러고 앉아 있어요. 평가하고 앉아있네요.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았네. 누가 그런 거 하래요? 말씀을 내가 오늘 어떻게 받아요?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자, 오늘 기도 제목 다 드렸습니다. 시간 딱 맞았어요. 이제부터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이 모셔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이렇게 분깃을 약속하셨다면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루벤의 복이 루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요셉에게 넘어갔다 하는 그 말씀 속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나에게 정하신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다른 교회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정말 심각하게 이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서 우리 마음비에
하나님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대로 담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루벤이 어쩌다가 자기에게 있는 그 기력의 시작 장자의 복을 놓쳐버렸는지 저희들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아 하나님 이제는 저에게 요셉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 우리 초대교회가 바로 동두천의 장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많은 연약한 교회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동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와